오늘 함께 같이 살펴볼 말씀 창세기 15장 9절로 1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로 17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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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그런 불안한 마음, 근심, 네,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서 다 녹아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불안해서 못 견디죠. 앞날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 내 자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나의 경제적인 환경은 어떨 것인가, 내 삶은 어떨 것인가, 그런 불안함이, 그런 어둠이 지배를 하면 아마 다 정신적으로 병들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면 큰 복인 것입니다. 5주간에 걸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듬성듬성 2달인데 듬성듬성 5차례 세미나가 있었는데 지난 목요일 날 마지막 5주차 세미나가 끝났습니다. 맨 마지막 강의를 앞두고 그동안의 세미나에 대한 그런 소감, 그런 소감에 대해서 몇 분을 이렇게 발표를 시켰는데 어떤 한 분이 나오셔서 소감문을 발표하는 것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신학교 강사로 열심히 후학들을 가르치고 아주 유능하신 분이신데 그만 다 내려놓고 목회 현장에 뛰어들어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촌 목회를 시작했는데 아무리 목회를 해도 목회가 안 되더래요. 조금 목회가 좀 될까 싶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다 그나마 흩어지고 오히려 이 목사님, 사모님이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아주 힘든 그런 상황, 아주 힘든 그런 형편인데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나가기 시작하셨는데 농촌에서 아르바이트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동네는 시골에서는 고로쇠 있죠, 고로쇠. 어떤 청년이 그러는데 그 시골에서 고로쇠 그 수액을 채취하는데 시골에서는 그런 알바를 학생들이 한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 어떤 알바를 했냐면은 이 과수원이나 이런 과원에 들어가서 막 김 매는 거, 풀 뽑는 거, 제초 작업하는 거, 이것이 이제 아르바이트인데 너무 안 하던 일들을 하시니까 너무 힘이 들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정말 일이 끝나고 나면 녹초가 돼가지고 몸을 가눌 수가 없을 만큼
그래 기도도 안 되고 더욱더 목회도 안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눈물로 지샜대. 그런데 이제 목회자 세미나가 있다고 하길래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핑계 댈 것이 없어가지고 뭔가 이 농장 주인, 그나마 알바가 또 잘리면 안 되니까 이 농장 주인한테 뭐라 또 이렇게 핑계거리 아닌 핑계거리를 대고 좀 하루라도 좀 풀 안 뽑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최고의 소원이 목회를 잘 해봐야겠다라는 소원이 아니라 하루라도 좀 풀 안 뽑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매일 풀 뽑는 게 일이니까. 목회자 세미나가 있다고 하길래 목회자 세미나가 목요일날 있으니까 저는 좀 이렇게 하루 쉬어야겠습니다. 다시 다음날 열심히 할 테니까 아르바이트 자리 그대로 좀 남겨달라. 이런 거죠. 그 농장 주인이 이제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그 하루 쉬는 것이 그렇게 좋더래요. 그런데 여기까지 그 소감문을 발표하는데 얼마나 흐느껴 우시던지 저는 제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은 요만만큼 소감문을 발표하는 일에 멈추고 또 눈물로 또 발표했다가 또 눈물을 삼키고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세미나 다 5주차 다 끝났으니까 또 풀법으로 가셔야 되는 그런 현실, 그런 상황이 너무너무 힘이 든다고.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같이 목회에 대한 비전도 나누고 또 말씀의 은혜도 받고 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또 막 우세요.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와 함께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다 사라져서 거기 계신 목사님 사모님들이 많은 분들이 함께 울었어요. 함께 울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목회자 세미나라도 참석을 한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길을 가보자. 비록 하루하루 풀매는 것이 그렇게 고달픈 인생이긴 한데 그래도 그 다 목회 집을 다 치우고 도시에 가서 뭐 운전을 하면 이만큼 못 몰겠냐, 이만큼 못 살겠냐 그럴 수 있는데 그 모이신 목사님들만 600명 정도 모이셨으니까 500명인가 600명인가 많이 모이셨으니까 그분들이 다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보고 가자. 왜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 부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보고 가자. 그 하나님의 신뢰 때문에 견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러면서 저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진짜 위기에 처했을 때 믿음이 필요하겠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할 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이 필요할 때 있어야 돼요. 정작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 믿음이 없으면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고 싶을 때 믿음이 있다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이번에는 진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을 사용할 만할 때 믿음이 사용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등을 보이지 않는 한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다만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 다만 하나님께 등을 보이지 말자. 수요일날 말씀 전하는 것처럼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자. 예수님께 붙어있자.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구나.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그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늘 확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고 했는데 그럼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이 현실이냐? 현실로 나타나고 있느냐? 내 삶에서 증거로 나타나고 있느냐?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내 일상생활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응답을 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기도를 했는데 언제 기도의 응답이 됐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할 힘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겠어요? 기도의 응답 받아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겠냐고요. 응답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겨냥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야, 그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었었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도 앞으로도 응답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라야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야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라야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되네. 정말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는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대로 산 자의 축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축복이 영육간에 내게 임하는구나. 정말 눈에 안 보이지만 내 귀에 안 들리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구나. 그래서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매일매일 실감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증인이라고. 증인. 너 봤어? 너 하나님 봤어? 너 들었어? 뭐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럼 우리 안에서 막 증명해야 될 것이 많아야 돼. 간증할 것이 많아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해결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하셨다. 그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 야, 천국 봤어? 천국 가봤어? 나는 그 천국 누리며 살아. 나는 그 천국의 행복을 이 땅에서 나는 누리며 살아. 나는 체험하며 살아. 나는 그래서 굳이 천국을 보여주세요. 입신하게 해주세요. 천국 한번 가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뜻이 있어가지고 야, 좀 봐라. 그럼 뭐 그려주신다면 뭐 감사할 일이지만 굳이 안 믿어져가지고 지옥 좀 보여주세요. 천국이 안 믿어가지고 천국 좀 보여주세요. 믿음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천국 진짜 믿어집니다. 지옥 진짜 믿어져요. 그리고 그 지옥이 아찔아찔아찔해요. 영적인 감각으로 성령께서 느끼게 해줍니다. 안 가봐도, 내가 안 가봐도 이 지옥을 영적인 감각으로 성령님이 느끼게 해주신 이것만으로도 지옥이 가기 싫은데 진짜 지옥은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일까. 나는 지옥은 못 가지.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천국을 느끼고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내가 장차 들어갈 진짜 그 천국, 내 영혼이 누릴 그 천국은 얼마나 더 행복할까. 잠깐 맛만 봐도 천국은 그렇게 사모가 되는데, 그렇게 좋은 곳임이 느껴지는데 진짜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갈 때 얼마나 그 천국 생활은 기쁘고 행복할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기다려지는 것이고 그 주님이 더 신뢰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야지만 이 땅의 미련이 사라지는 겁니다. 목숨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잘 성경을 중심으로, 되도록 성경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니까 잘 설교를 들으시면서,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노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네. 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네. 그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네. 야,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네. 요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만할 때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성경 볼 수 있을 때 성경 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처음부터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 파노라마처럼 쫙 한번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뭐 신학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쭉 흐름을 공부 한번 해야겠다 가지고 어떤 목사님, 그 강사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로 오시면 제가 몇몇 분이라도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시고 강의 좀 듣겠습니다. 좀 와서 강의 좀 해주세요. 가지고 6월달 매주 6월달 매주 목요일 날은 하루 종일 성경 전체를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배운 것을 수요일 날마다, 뭐 길게 못하니까요, 수요일은 짧은 시간이니까 수요일마다 말씀을, 구약의 흐름을 한번 쫙 가르쳐 드려야겠다. 그래서 가장 기초부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왕이시네. 창조자시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셔가지고 언약을 스스로 체결하시고, 아브라함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친히, 언약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1차 신뢰가 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체감하며 살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며 살겠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경험해야 되고,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이 체감이 돼야 된다. 느껴져야 된다. 진짜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이 정말이구나. 그 정도 되면 그 어둠의 영들이 막 근심거리 주고 걱정거리 주고 막 번민하게 하고, 최소한 그런 것들은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겠다. 기도 많이 하셔서 그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꾸 넘어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문제 속에서 왜 믿음이 힘해지나?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 하나님 그만큼 머릿속으로 알지만 경험은 없구나. 그러니까 쉽게 무너지는구나. 쉽게 넘어지는구나. 자, 오늘 본문에 잘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의 아비 본토 친척 거기를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지금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때가 75세였단 말이에요. 아이고, 예 하나님 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갔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자식도 없는데 우리 집에서 잘 기르고 있는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아주 똑똑하고 아주 훌륭한 애입니다. 그 애를 그냥 후계자로, 후사로 삼을게요. 하나님. 아니다.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나온 자라야, 내가 약속한 대로 너를 통해서,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나온 자라야 네 후손이야. 네 씨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반드시 내가 중다하게 네 후손들을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 믿겠습니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 정말 네가 믿지? 예 믿습니다. 네가 믿었다는 그 믿음을,
그 믿음을 내가 인정해서 너를 이제 의인이라고, 내가 의인이라고 칭해줄게. 네가 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 믿음의 사람 의인이라고 내가 인정해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현실이 못 돼요. 상황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상황이 안 됩니다. 몸은 점점 더 노쇠해 가는데, 아니 뭐 자식을 준다더니 자식이 없고, 그러니까 사라도 그렇고, 그러지 말고 당신이 기력이 있을 때 내 몸 좀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아니 몸종이지만 씨는 당신이 씨니까 당신 후손 아니냐. 그래 아브라함이 또 그 현실 앞에 믿음이 또 희미해져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또 가물가물 희미해져요. 그래가지고 사라의 말을 듣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자손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전 세계를 힘들게 하는, 또 대한민국을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대부분이 다 무슬림이에요. 대부분 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대부분 다 무슬림입니다. 대부분 다 무슬림이에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 결과가 초래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너의 씨가 반드시 태어날 것이다. 예, 하나님 또 알겠습니다. 또 기다려요. 근데 이제는 99세, 100세가 다 됐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 아이고, 이제 내 몸은 끝났습니다. 남자로서 끝났습니다. 내 아내, 사라는 여자로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현실 앞에 참 하나님을 신뢰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라가 믿음이 되게 없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상황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이고, 베드로는 되게 믿음도 없네. 어떻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냐, 예수님을. 그 상황에 한번 대보세요. 그들을 탓하지 말고 다 내 모습인 것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 노아가 그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술 취해가지고 추태를 부리잖아요. 야, 늘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자라야 추태를 부리지 않는구나.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친밀한 동행을 해야지만이 늙음하게 추태를 부리지 않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한 해가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 다 살고 나서 남은 것은 그거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 인생을 다 살았어요. 이제 99세가 되고 이제 내년에 100세가 돼요. 아, 내년에 이제 세상 떠날 것 같다라는 막 이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이제 죽음을 곧 앞두고 나와 예수님과의 지금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때 인생의 마지막 열매인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열매예요. 그 관계가, 그 친밀도가, 주님과의 그 관계가.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불중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지금까지 사모하고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잘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내 영혼 부르시면 정말 주님 나라 가서 주님과 영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기다려집니다. 다시 오실 날도 기다려지고 내 영혼이 몸에서 떠나 주님 만날 그 시간이, 그 순간이 참으로 기다려집니다. 그것이 없다면 일생의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일생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과의 그 마지막에 그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과거의 신앙생활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죠. 이삭이라고 하는 그 자식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을 하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이제 기한이 차면은 네 아내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장막 뒤에서 사라가 막 키득키득키득 막 웃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 상황을 보세요. 내 남편은요 완전히 남자로서의 기능이 끝났어요. 그것보다도 나는 여자로서의 기능은 벌써 끝났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차요. 기한이 차면은 내게서 자식이 있을 거라고요. 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요. 그래서 키득키득 웃었어요. 참 아이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오랫동안 왜 그러시나. 키득키득 비웃었어요. 그건 비소입니다. 비웃음이에요. 사라가 웃었다. 사라야 네가 웃었다. 아니요 절대 안 웃었는데. 아니야 네가 웃었다. 너 웃었다. 내가 너 반드시 나를 향해서 비웃은 그 비웃음, 나를 신뢰하지 못해서 나를 비웃었던 그 비웃음이 이제는 신뢰해서 나를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해서 진짜 날 향한 신뢰의 웃음으로 바꿔줄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하셨으면은 그 의심도 파괴를 하시고 완전히 그걸 다 복사화시키고 너 그렇게 나를 비웃어? 그렇게 나를 못 믿어? 그렇게 나를 신뢰하지 못해? 내가 기어이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사라의 품에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그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피 웃는 그 미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기어이 나를 믿음의 미소를 짓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믿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신뢰합니다. 라고 피식 웃는 게 웃음이에요. 신뢰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라도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을 이제는 정말 신뢰해서 웃고 살았단 말이에요. 웃고. 이삭이 좋아서도 웃고 살았겠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평안입니다. 내 상황과 내 현실은 이렇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 보자. 끝까지 하나님 쫓아가 보자.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끝까지 믿어보자.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웃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10대가 된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죠. 정말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딱 멈추시죠. 네가 말로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거 내가 확인했다. 네가 정말 내가 이제 확인했다. 네 실천을 보고 내가 확인했다. 안 죽여도 된다. 죽인 거나 다름없다. 안 죽여도 된다. 아브라함 진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히브리서에 비록 이삭이 그때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까지 아브라함이 갖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모양인데요. 그래도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 저는 이 꼴입니다. 그래도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옹기장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진흙 같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담이 이 육체의 재료가 뭐였죠? 흙이잖아요. 흙이에요. 그게 신기하게도 흙이
히브리어도 아담의 아담아. 예, 흙이 히브리어도 아담아입니다. 근데 그 속뜻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 가치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먼지다. 티끌이다. 심하게 말하면 배설물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모로 취하지 않는 데잖아요. 하나님은 흙을 보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외모를 보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보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내 속사람이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으로 기어이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 나도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먼지고 티끌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진흙으로 도자기를 만드시는 토기장이시오니 내가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나 자신을 토기장이신 주님 손에 맡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흙인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단 한 가지, 맡기는 거예요. 흙이 아이고 토기장이가 나를 쭈물럭거리면 안 되지. 나를 좌지우지하면 안 되지. 토기장이가 나라는 흙을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빚어가면 안 되지. 나는 내 마음대로 빚어질 거야. 난 내 마음대로 만들어질 거야.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 손에, 하나님 손에 안 맡겨지는 그 흙은 결국은 바싹바싹 질그릇,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을 바싹바싹 깨부시는 그날에 결국은 다 부서지고 말 겁니다. 아무 가치 없이. 주님, 단지 나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주님 손에 얹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주님 손에 맡겼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내 자녀들을 이끄시고 그 인생을 사용하시옵소서. 내 자식은 이거 해야 되고, 내 자식은 이거 해야 되고, 내 자식은 이거 해야 되고. 아니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근데 부모된 우리는 때때로 오해하기를 내 자식인 줄 아니까 내 꿈을 내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 싶다. 내가 못했던 것을 내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 싶다. 욕심을 부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는데 자꾸 내 욕심을 부리니까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거예요. 학생들 중에 정말 공부로 성공하는 공부머리가 있는 학생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근데 과거에는 다 판검사 해야 되고, 그죠? 과거에는 다 의사 해야 되고, 죽다 사나. 공부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달란트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공부머리를 주는 아이도 있고, 또 예체능에 또 그런 재능을 주신 아이들도 있고, 대인관계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다혈질의 아이도 있고, 아주 또 차분한 아이들도 있고, 성품도 성격도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자녀를 어느 쪽에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자식은요, 이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내 자식 그렇게 쓰셔야 돼요. 아니, 나는 네 자식을 그렇게 쓸 계획이 없는데, 나는 네 자식을 이렇게 저 오지에다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오지에다가 저 아마존 오지에다가 나는 네 자식을 선교사로 일생 쓰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든 건데, 아유, 하나님 그건 아니시죠. 하나님 그건 아니시죠. 그 일은 다른 새끼들 보내시고 내 새끼는 그런 건 아니시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긴다고요. 갈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꼬이듯이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평안이라는 열매가 나타날 겁니다. 내게 평안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그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궁극적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약속인 거예요. 내가 이제 네 혈통을 통해서 내가 내려갈 거다. 네 씨를 통해서, 네 가문을 통해서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내가 너희들을 다 구출해 줄 거다. 죄악에서, 저주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지옥에서, 마귀의 그 올무에서 다 너희들을 끌어내 줄 거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체결한 언약입니다. 궁극적인 이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 잘 됐어요. 잘 살았어요. 왜요? 그 자손들이 중다해야 되니까. 그 자손들이 잘 되고 망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은 꼭 오셨어야 되니까 그 민족은 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절대 망할 수. 그래서 승리자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름마저도 이스라엘로 승리자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하시면 우리가 어떻든 간에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현실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내 지금 문제가 어떻든, 내 자식이 어떻든 그 하나님을 꽉 잡으세요. 하나님 정말 될까요? 지금 현실은 이런데요, 내 상황은 이런데요, 내 자식이 이런데요, 정말 될까요? 아니요. 당신만 하나님을 붙잡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한번 신뢰해 보시오. 끝까지 신뢰해 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기한 일을 하시죠. 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장면입니다. 네, 본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로 올려 드릴 때 그 제물들이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딱 둘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렇죠? 암소도 둘로 딱 쪼개서 나누고 암염소도 둘로 딱 쪼개서 나누고 또 순양도 둘로 딱 쪼개서 나누고 산비둘기도 집비둘기도 다 그렇게 쪼개서 나눴어야 되는데 이 비둘기 새끼를 안 쪼갰단 말이에요. 안 쪼갰어요. 다 쪼개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새는 쪼개지 않았다.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왜 반드시 제물을 쪼개야 되냐면은, 이 제물을 쪼갰다는 것은 이 제물이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는 거죠. 피를 다 쏟아서 이거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쪼갰다는 것은 분리가 됐다. 분리가 완전히 죽어서 떨어졌다. 이거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고대 사람들은 언약을 체결한 두 사람이 양쪽 고개 사이를,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 대표 두 명이 같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언약을 체결했는데 만약에 위약하는 자, 이 언약을 파괴한 자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은 이 쪼개진 고기처럼 내가 쪼개질게.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죽을게. 내가 죽을지라도 반드시 이 약속은 지킬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둘이서 손잡고 지나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쪼개진 고기와 같이 되리라.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언약을 체결할 때 그렇게 체결했어요. 그 문화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같이 지나가야 돼요.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횃불의 모습으로 그곳을 홀로 지나가십니다. 홀로 지나가세요. 우리는 하나님 배신하고 약속 안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는 스스로가 언약을 지킬 만한 그런 기능이 없어요. 아담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만한 그 기능이 없어요.
배신하고 베드로처럼 결국은 배신하고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 믿고,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체결한 언약은 나는 지킬 거야 라고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 홀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딱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겁니다. 그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표현한 겁니다. 전체를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랬다가 막 돌에 맞아 죽으실 뻔했죠. 피하고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 오셔서 내가 그 언약, 내가 언약을 세웠지, 언약을 체결했지, 내가 다 이루려고 왔어, 그 얘기. 그게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이에요. 모든 율법이, 선지자가 말한 모든 예언이 다 예수예요, 예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가 예언된 대로 내가 하나도 빼먹지 않고 내가 다 이룰 것이다. 17절로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정죄한 그 모든 정죄, 그 정죄를 예수님이 다 몸으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한 그 의를 예수님이 다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율법의 요구대로라면 우리는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다 찢어져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쪼개지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했지, 쪼개진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잔향이 쪼개지는 겁니다. 잔인하게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몸무리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율법이 요구한 의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내 안에 있는 자는 의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의를 힘입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쪼개지면서 스스로가 그 약속을 다 지키신 겁니다. 인류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전혀 안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 인류는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쪼개져서 다 지옥 가야 돼. 다 죽어서 지옥 가야 돼. 아니야, 너희들이 쪼개져서 너희들이 멸망하여서 다 지옥 갈 그 문제를 내가 대신 쪼개줄게. 내가 대신 쪼개짐을 당하고 내가 너희들은 쪼개지지 않게 해줄게. 너희들은 멸망하지 않게 해줄게. 너희들은 구원받게 해줄게. 그 하나님이 홀로 그 재물 사이를, 쪼개진 고기 사이를 홀로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겠다. 그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이 그래서 기록된 겁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지금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 사랑의 확증, 사랑의 그 증거물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도 이길 수 없어요. 사망 권세 앞에 어쩔 수 없어요. 지옥 문 앞에서 어쩔 수 없어요. 사탄 마귀 귀신의 그 유혹에 어쩔 수 없어요. 그 연약에 빠져있는 그 우리를 약속대로, 기약대로란 말은 때가 되어서 약속을 성취하실 만한 그 때가 되어서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귀신이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나?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증명되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실감나게 느껴지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알겠는데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와닿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아이들도, 또 청년들 중에도, 어른들 중에도 제일 목회자로서의 고민이 그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게 할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떻게 와닿게 할까? 그렇게 안 느껴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안 느껴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경험되는 순간의 우울증은 그냥 사라져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에 마음의 번민은 다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 공포 다 사라져요. 내 자녀가 현재 어떠하든지 간에 평안이에요, 평안. 내 자녀를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에 평안입니다. 그럼 반드시 평안대로 하나님은 이루시고 말아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이 이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양심,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미움을 가득 집어넣어요. 마음속에 미움을 가득 공급합니다. 이 귀신들이. 안 느껴져요. 십자가 은혜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 안 느껴져요. 근심, 걱정, 염려를 막 주입해요. 십자가의 은혜가 실감이 안 나, 실감이 안 나. 실감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내려놔라. 그냥 그 다 맡겨라. 너 이제 염려한다고 그 길 한자나 더 할 수가 있냐? 다 깨끗하게 비우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뭐라고요? 아담아, 우리는 흙이에요, 흙.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그냥 흙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 손에 다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혹시 과거에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됐지만 이제라도 내 인생 하나님 손에 딱 얹습니다. 그리고 나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 비우면 주님의 평안이 쑥 들어와요. 주님이 준 행복이 쑥 들어옵니다. 그렇게 고질적인 불면증 사라져요. 그렇게 고질적인 우울증 다 사라져요. 그 고질적인 공포 다 사라집니다. 심령이 평안하고 정신이 건강해지고 더불어 몸도 강건해지고 가정은 행복하고 화목해지고 평안해집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내려놓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내 힘대로 안 되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손에 나를 딱 얹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쫓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경험을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어느새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믿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자가 어느새 내가 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신. 단지 하나님께 등을 보이지 마라. 단지 하나님을 떠나지는 마라. 그래서 꼭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야 뭐가 일이 일어나죠.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안 느껴지죠? 십자가의 은혜가 왜 안 느껴지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건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이라면서요. 확증이라면서요. 마지막 사랑은 없다면서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면서요. 근데 왜 안 느껴지죠? 내 안에 느껴지지 못하는 뭐가 꽉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거 비워야 돼요. 그거 끌어안고 있는 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미움 증오를 끌어안고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이요? 절대 없어요. 미움 증오를 끌어안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요? 그럴 일은 없어요. 미움 증오를 끌어안고 기도 응답받는다고요? 그럴 일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 막 의심하면서 평안이 있다고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다 그걸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을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나를 버릴 능력을 주세요. 나를 내려놓을 힘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안 되니까, 내가 내려놓으면 안 되니까, 나를 버려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버려지게 만들어버려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내려놔야지 했는데 안 내려놔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내려놓고 싶은데 안 내려놔지네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 기도만 있으면 돼요. 그 갈망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야, 그래, 내려놓은 것도 네 힘대로 안 되지. 예, 정말 저는 갈망은 하거든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려놓은 것도 안 되네요, 하나님. 그 정직한 기도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세요. 아브라함처럼 만들어냅니다. 비우고 싶은데 안 비워져요, 하나님. 왜 상처가 왜 안 나았을까요? 상처가 왜 안 나갈까요?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될까요? 이 상처가 도대체 왜 내게서는 밖으로 안 나갈까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더러운 감정들을 어느새 다 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런 사건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사라졌네. 내 마음속에 이 증오심이 사라졌네. 미움이 사라졌네. 그렇게 나는 매일 왜 살아야 돼? 나는 우울해. 나는 행복이 없어. 도대체 나는 누군가요?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는 계시는 거야? 항상 어둡고 우울했는데 오늘날 내 마음속에 다 사라져 버렸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간절히 한번 찾아봐라. 나를 간절히 한번 붙잡아봐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단 한 가지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도록,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 의지는 꺾지를 못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유 의지는 하나님께서 꺾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발을 동동동 구르고 제발 네가 오기만 해라. 나에게 오기만 해라. 그럼 내가 토기장이니까 내가 만들어줄게. 아브라함으로 만들듯이 내가 만들어줄게. 내게 오기만 해라. 맡기기만 해라. 안 맡겨서 그렇습니다.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